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이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기도는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섬기는 그 신과 거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이러한 우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신의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신과의 거래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적인 면에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우선순위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이 고난의 잔을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러한 나타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그 문제에 접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즉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신의 이 질병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사탄의 이 사자, 즉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시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질병이 떠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든 자가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바울 손에 있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그런 손수건이라든지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입고 있는 그 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의 이 기도에 대해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그대로 놓아두는, 그렇지만 그 육체적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그 육체적 질병이라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저 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그 육체적 질병이라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이 기도할 때에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변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두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가 이 자판기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 자판기에 음료수를 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이 자판기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그 기도 자세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우상,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 도구로서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신격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야 이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반을 잘라서 그 반은 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장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칠하고 그리고 지게를 지고 가서 자신이 마련한 그러한 이런 어느 한 장소에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존재를 신격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마치 그 어떤 이런 우상처럼 그 신격화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를 마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잘못된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게라는 이 말은 유혹을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즉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유혹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권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런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사단이 이 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 넷플릭스에서 이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런 JMS 이런 이단에 대해서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에 미혹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사람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정인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전에 안상홍 정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면 자신이 옳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이 젊은 이런 청년들을 유혹하는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학교 안에 이런 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 동아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그것을 그냥 이렇게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를 투자하면은 그 일보다는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투자해서 마치 천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이런 공통적인 그런 이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곧 기도의 삶인 것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0편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 해결의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사용하신 그런 처방전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바쁜 그런 일정 가운데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빼먹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영적 존재인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온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사탄이 틈 안 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기도할 때에 사탄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데 과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응답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 중에 이 기도원파가 있는데 이 말씀은 안 보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 많은 성도들이 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한 함정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방적인 신비주의, 그런 은사,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항상 주의가 문제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사주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런 이적을 자신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단 가운데 얼마나 나타난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무당도 이런 특별한 그런 이적을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당이 행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에 과연 그 응답이 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를 항상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에 이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이 대제사장의 이 종을 칼로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파는 이러한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애매한 그런 이런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특별한 것처럼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별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잘 지내고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잘 하던데 너는 뭐 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 소리 들은다 해가지고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제사상 앞에 절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가 떨어졌을 때에 그 귀를 치료하시는
떨어진 길을 붙여 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으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별일 아닌데 참으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지 못해서 이 사탄이 틈타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든지 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배해 놓은 일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잡히는 것,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도구로 사용되어서 자신이 잡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을 때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때에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의 제자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누군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잡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 12군단 더 되는, 즉 36,000에서 72,000명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충분히 이 순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신의 밥상에 같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굴욕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어떤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자소로서 그러한 기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단이 자신이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칠 때에 오히려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삶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이런 죽음이 생명이 되고 막힌 것이 뚫리는, 그리고 막혔으라도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